진짜인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스데반을 죽이는 확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주님께서 사울을 믿어주시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자신의 확신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나니아의 확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 확신이란, 나의 생각이란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에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요, 그 확신의 두 번째 단계인 행동, 그래서 그 행동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는 살리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라는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꽃에 대하여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꽃이 피지, 그것은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꽃을 믿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사실과 믿음이란 분명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들 좋아하고 영화 배우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은 나의 비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배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비전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좋아하면 비전은 아닌데, 비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믿어야 될 비전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기 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사울에 의하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죠. 지금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일을 동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이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도구이다, 나의 종, 나의 사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확신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담의 사역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사역들을 막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난 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로 바뀌어진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도 교회 오고 점심때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교회 오고 정말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조금 지나면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들이 한두 달 지나면서부터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는 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은혜이고 감격이고 감사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참 좋지만 내 마음이 식으면 막 이전보다 더 가라앉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뜨겁죠. 그런데 그 뜨거움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울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것도 다시 정립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훈련되어지고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맞는, 복음에 맞는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그 타이밍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동도 더불어서 올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사울을 바라보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우리가 믿었던 예전의 사울이 아니니까 이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확신하고 있다? 사단은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확신과 사단의 행동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사울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또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울에게도 제자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 감시하고 있었지만 사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울을 성벽 밑으로 바구니로 달아서 내렸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사울을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 날이 지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울을 보면 저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잖아, 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대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 스데반을 죽였고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확신한다? 아직 사울이 제자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행동도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며칠 전에 오하이오에서 5명을 죽인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코카콜라가 지금 펩시콜라를 왕따시키는 그림이라고 하던데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시고요. 이 그림은 그냥 하나의 유머 조크로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이 미국에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총기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고등학교에서 오하이오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동료 학생들에게 5명에게 총을 발사했고 1명은 사망을 했고 4명은 중태에 빠졌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총격을 가한 학생이 이 학교에서 조금 왕따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도 계속적인 왕따의 문제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면 71%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학교에는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제가 웨스트 하이를 갔다가 조금 리서치를 해봤더니요, 그 학생들이 지금 한 학년에 500명 정도가 있고요. 아시안계, 백인, 동양인,
하에서 어떤 이 정도의 분포가 있고, 그 가운데 한 학급에요, 적게는 32명에서 많게는 41명의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71%의 기독교인이라면 이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란 것이죠? 40명일 때에 거의 32명, 33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란 것이죠. 한 반에. 한국에도요, 이 왕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한국에서는요, 기독교 인구가 18%래요. 거진 20%라는 인구가 기독교인이란 것이죠. 그러면 한 반에 기독교인인, 한 반에 40명 정도가 한국의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한 반에 8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 이 통계자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왕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반에 8명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한 반에 32명이 기독교인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준다면 왕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왕따가 왜 있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노릇을 안 하니까 왕따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울이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잖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를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죠? 예수를 믿는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행동이 믿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왕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하이조에서 나타난 그 총격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란 것이죠. 그 왕따의 문제가 한 고등학교 클래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한 그 왕따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100%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왕따가 있다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쟤는 정말 싫어. 쟤는 들어오게 하지 마. 우리끼리 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도 왕따라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확신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사울을 왕따시켰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 7장과 9장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바나바라는 인물인데요, 바나바는 어떠한 모습으로 확신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바나바는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해왔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줍니다. 왕따로 혼자 있는 사울에게 지금 바나바가 찾아가요. 그리고 이 사울을 믿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일로 와.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사울이란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확신하지만 사울을 밀어내는 사람들, 저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라고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그를 믿어주고 우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바나바는 그 사울의 돕는 자가 되었고 사울을 격려한 자가 되었고 그 이름대로 안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만 사울 편에 섰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왕따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을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라, 그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바나바는
사울에게 찾아가 그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하느냐,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따 당할 때, 죄로 말미암아 혼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 것이죠.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사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을 때에 우리를 막아서시며 내가 이 아이를 믿는다, 너는 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울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보혜사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장소냐면 교회는 분명한 복음으로 살리는 장소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살리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서 살리는 삶인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29절에 사울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해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 말을 하는 삶, 헬라파 유대인들과 복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전에 스데반 집사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싸워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이 섰던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사울.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확신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울이 이 스데반의 자리에 대신 서서 헬라파 그리스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는 사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울을 보호하여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사울을 보호하고 있다?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 교회의 공동체가 사울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요, 우리의 사도로 그를 인정하고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사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것뿐만 아니라 30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놔두다가는 사울이 죽을지도 몰라, 사울이 위험해,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겠어. 그를 보호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위험한 것 같아, 사울이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 우리 이 사람을 갖다가 다소로 보냅시다. 그를 데리고 다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나바를 통하여 그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교회가 바뀌어진 것이죠. 왕따시키는 교회에서 이제는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야, 내가 사울과 함께 갈게, 내가 사울을 지킬게 라는 사람들로 교회가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장소란 것이죠. 교회는 왕따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들어오게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에 정말 내가 나서서 그 위험을 막아서는 그 교회가 살리는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따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살리는 장소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교회에 부흥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리는 교회, 왕따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교회, 보호하는 교회, 함께 사랑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되어졌다, 점점 숫자가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흥이 되었는가? 첫 번째가 평화가 되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장소가 교회였잖아요. 사울을 믿을 수 없었고 이제 로마의 군인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두려워서 숨어 살던 곳이, 모여있던 것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살리는 곳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 고난 가운데서도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려웠는데, 미움이 있었는데,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리는 교회로 교회가 바뀌어지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평안, 샬롬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라고 얘기해요. 터전이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하는 것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주면서 저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성령, 그 능력 좀 살 수 있을까요? 말하던 시몬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 여기는 그 시몬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살아나니까 믿음도 온전하게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젠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죠?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누구죠?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앞에 엎드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면 유대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죽어있으면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이제는 그 신앙이 든든하게 서갔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의 신앙으로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의 모습이 서갔다,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교회에 사람이 왔다고 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왕따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복음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숫자가 많다고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1907년에 아까 동준이가 얘기했듯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로 서는 것이 부흥이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죠. 근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만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만 회개하고 우리 마음만 하나님 열심히 쫓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좋은 나무면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면 나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퍼져나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니까, 왕따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고 협력하고 보호해주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니까 그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토론스 좋은 교회가 이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을 바라보며 그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냐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울과 같은 외톨이인 청년들을, 혼자 있는 청년들을, 쓰러져 있는 그 청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나 될 때에, 보호하여 줄 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트랜스 종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은 이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주님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사울을 바라보며 확신한다니까요. 저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단은 행동하죠?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단도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대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단처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그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돕지 않으면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죠? 사단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을 인정하는 사단처럼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그를 돕는 행동, 그를 세우는 행동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